자,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말씀 중에서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역대기는요 역사서죠. 역사서인데 역대기는 아담부터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역사적으로 역사서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를 쭉 쓰는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나와요. 특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역대상 4장 우린 9절 10절 읽었는데 1절부터 8절까지 몇 명의 이름이 나오냐면은 44명이 나와요. 44명.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누구의 사람이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엄청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4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이름 보면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들어.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짓는지. 그죠? 발음하기 힘든데 어쨌든 그렇게 이름 짓습니다. 근데 이 9절 10절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로 끝나지 않아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특히 이 야베스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가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9절 말씀은 그는 형제들 중에 귀중한 자라. 그죠? 형제들 중에 귀중한 자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 또 내용이 뭐냐면 이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역대상에서 이 야베스의 성경 이 두 구절을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아멘.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귀중한 자로 여기시고 또 그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할렐루야. 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좀 알기 원합니다. 성경은 야베스가 이렇다 저렇다 뭐 구체적으로 막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이 야베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뒤에 보면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다라고 했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은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고와 고통. 아마 이 엄마가 야베스를 낳으면서 되게 해산의 고통이 좀 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죠? 또 이런 걸 보면 또 야베스는 어린 시절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나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아이가 주인공이 태어날 때 엄마가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죠? 엄마가 병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각성해서 출생의 비밀을 다 알기 전까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해코지를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형제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거 드라마 안 보나?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주몽나죠. 주몽 주인공이 이름이 뭐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순신을 김명민으로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체성이 혼란이 온다니까. 자기는 이순신을 김명민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명랑에서는 누구야? 최민식이 이순신 나오니까 아이들이 이순신 아니에요. 저 가짜예요 그러잖아요. 어쨌든 송일국이 주몽인데 그 형제 두 명 있잖아요. 형제들이 그 죽이려고 막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어쨌든 간에 그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은 평탄하지 않은 인생이었겠다
그죠? 송혜국 말고 지금 야베스 얘기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어린 시절은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을 거다. 드라마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또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그의 집안도 유복하거나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지 모르겠지만 이 역대기의 500명 중에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가장 귀한 자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칭찬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의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도 있겠지만 야베스라는 이름은 단지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 말고 이것을 통해서 야베스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역전되어지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에서 야베스를 귀중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Your Special Part 2. 파트 2의 제목이 뭘까? 그죠? 너는 귀중한 사람.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서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귀중한 사람이에요. 귀중한 사람이에요.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자.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망이 있어야지 돼. 어제 You are special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몇 명의 아이들이 막 앞에서 막 울더라고요. 나이 30살 넘어가지고 애들이 막 넌 특별하다라고 하는데 막 근데 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 왜냐하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볼품없고, 그죠? 너무나도 평범하고 또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진짜 판치날로가 나라고 느껴질 때 그때 자기에게 붙어있던 금딱지가 떨어지는 것들을 자기가 느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아멘?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한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와 여러분들도 평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뛰어나거나 집이 엄청나게 부자하거나, 그죠? 여러분들의 머리가 엄청나게 좋거나, 뭐 우리 교회 뭐 멘사에 뭐 간 사람 있나? 멘사가 뭔지는 알죠 다. 뭐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너무나도 평범해. 얼굴도 봐봐. 얼굴도 보면은 진짜 엄청 평범해. 그잖아요. 뉴스 애들을 보니까 비범한 애들도 있더라고. 근데 걔네들은 화장도 참 비범하게 하고 옷도 비범하게 입고, 내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게 딱 겉모습만 봐도 아 쟤네들은 뉴스송이다, 쟤네들은 주님의 교회다, 쟤네들은 마산에서 왔다, 쟤네들 제주에서 왔다. 아 진짜 그렇게 안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게 보인다니까요. 되게 특이해요. 딱 보면서 뉴스송이니? 그럼 다 뉴스송이야. 딱 보고서 너는 마산에서 왔어? 그러면은 어떻게 알았니? 또 이렇게 보면은 넌 제주도니? 그러면은 제주도는 말 안 해요. 우리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베스도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야베스가 너무나도 귀중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당신도 얼마든지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젯밤에 내가 내 이름을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황성진 딱 쳤어. 내 이름이 뜰까 하고
딱 쳤더니 제일 먼저 뜨는 게 공군 작전사령부 사령관. 작전사령부 사령관 이름이 황성진. 그다음 두 번째 변호사 황성진. 그다음 세 번째 작사가 황성진. 유명한가 봐 작사가가. 그러니까 작사가 황성진. 그다음에 사업가 황성진. 사격성수 황성진. 그 밑에 내가 보니까 이제 카페에 대전 주님의 교회 황성진 목사 딱 있더라고 카페에. 프로필에는 없어요. 프로필은 없고 보니까 우리 집안 시찰에 목사님이 카페 만들었더라고. 카페 회원 7명. 우리 교회를 그 카페에다가 소개해놨더라고 사진이랑 해서. 나도 어제 처음 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똑같은 황성진인데 내 이름을 가지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죠? 우리 교회도 동명 3인들 있어요. 이수연 교회 3명 있어. 똑같은 애는 3명 이수연. 근데 하물며 정미정 셀 이수연이 둘이야. 또 정은지 셀 있나? 이수연? 누구지? 이수연 어디 있지? 열미모 이수연 있고. 그 다음에 김민지 교회 셋이 있어. 교회 김민지가 셋이 있어요. 성 다른 것까지 하면은 뭐 더 있지. 그죠? 혜림이 셋 있잖아. 혜림이 손 들어봐. 셋 다 있지. 혜림이 셋. 하나 둘 하나 저 뒤에 셋. 이름만 따져도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이름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야베스라는 이름에 수고라는 말이 있는데 야베스의 이름의 수고가 그 어머니가 낳는 수고로만 끝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줄 때에 여러분 그 이름이 존귀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이름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졌든 간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겠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름은 그 위에 기록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가 어떻게 이 귀중한 자가 되었는가?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야베스의 기도예요. 기도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진짜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야베스가 뭐 머리가 좋았다, 잘생겼다, 체격이 좋았다, 집안이 좋았다 이런 게 기록된 게 없어요. 사울이나 다윗은 그들의 외적인 것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훈남의 전형적인 모습이 사울이에요. 그 겉으로 봐도 저 사람은 왕감이다 하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야베스 했을 때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됐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바라기엔 여러분도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정받는 그런 아주 귀중한 존귀한 자의 이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야베스는 분명히 기도의 성공자였다. 이게 왜 야베스가 기도의 성공자였을까?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을까? 야베스가 했던 기도는 굉장히 길은 기도도 아니었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베스가 했던 기도문은요, 어디서부터냐면은 주께서부터 하옵소서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실 기도를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의미, 또 이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가 좀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눈에 가장 크게 띄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허락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20일을 금식 기도하면서도 왜 다니엘 금식을 20일을 하면서 기도했을까? 다니엘의 기도가 21일 만에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금식을 하고 다니엘의 기도를 하는 것은 21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회 해서 20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나도 이 방법을 알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겠지.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되신다 했을 때에 진짜 살만 나는 것처럼 기도할 만 나겠죠. 옛날에 누가 어디더라? 어느 프로그램에 그 YG 센터 또는 JYP 그 사업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거기에는요 그들 전담하는 주방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가서 얘기만 하면은 다 만들어 준대. 스테이크야 하면 스테이크가 나오고, 파스타야 하면 파스타가 나오고, 소갈비 해주세요 하면 소갈비가 나오고. 거기는 특히 JYP는요 이 박진영이 다 그 무공예로 다 준비해놔요. 무공예로. 좋은 식자재. 그 식자재 비용만 한 달에 몇 억이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좋은 것들로 해서 직원들이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내가 생각했거든. 야, 진짜 말만 하면 저렇게 나오면 진짜 밥 먹을 맛 나겠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데 살고 싶죠?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우리도 언젠가 저 2층 주방에 요리사 많잖아. 요리사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바로바로 이렇게 허락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귀중한 자로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같이 배워나가기를 원해요. 아멘. 어떻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첫 번째는 주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 확신을 갖고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되는데 이 한국 교회는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복신앙. 이건 외국엔 없는 거야. 한국에만 있는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이 기복신앙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순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순복음이 기복신앙을 외쳤느냐? 그건 아니에요. 조윤기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하나님, 특히 60년대 70년대에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 잘못된 부분이에요. 다른 교회들이 복복하니까 이제 근데 순복음교회가 아마 엄청나게 부흥하잖아.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거야. 시기심이 생기니까 쟤네들은 기복신앙이라고. 잘못된 거는 기복신앙이라고. 그것이 장로교단에, 우리가 장로교단인데 장로교단에 이게 신겨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순복음의 그 복을 구하는 거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판을 했으면 그러면은 정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장로교단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성장한 교회는 목사님이 부흥 강사셨는지 모르지만 진짜 기복신앙을 얘기를 했어.
뭐였냐면은, 그래서 나는요 복에 대해서 되게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그 자식이 미국에 유학을 가고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었더라. 그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복을 주었더라. 그 집에 복을 주었더라. 근데 중학교 사춘기였던 제 생각에는 뭐냐면, 그러면은 헌금하면 복 받는 건가? 부자는 복 받는 거고, 그러면 가난한 자는 복 받지 못했나? 헌금을 못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건가? 난 이런 귀복신앙은 싫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이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한테 복을 구하냐고. 이건 귀복신앙이라고. 내가 귀복신앙을 비판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내가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일 많이 구하는 게 뭐예요? 복이야. 특히 올해 내가 하나님께 대놓고 얘기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말씀 주세요. 내가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나한테 복이라고 써있는 성경 구절 달라고 그랬어 내가. 그럼 나는 귀복신앙인가? 그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아니에요. 귀복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냥 복만을 구하는, 근데 그 복이 뭐냐?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복. 자신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살까, 이러한 복. 이것이 잘못된 귀복신앙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대놓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될 것이다.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자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아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에게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을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밖에 없어. 구할 수밖에 없어. 얼마나 내가 그 여러분들 신년 기도의 제목 놓고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제목 보면서 감사한 것은 이제 한 달도 되지 않는데 기도응답 됐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진짜 나는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을 진짜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해. 내가 다윗의 시편의 앞부분을 보면서 내가 진짜 많이 공감하는 게 있어요.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악인들을 어느 때까지 내가 두고 봐야 됩니까? 그거 나와요. 나도 진짜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근데 내가 작년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비둬요. 내가 저주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그 복을 흘려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돼서 보니까 진짜 영적인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내가 보니까 필요하단 말이에요. 직장 없는 사람들 막 직장이 있어야지 돼. 직장이 있어야 돼.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재정이 있어야지 돼. 집 구하는 사람들 집이 있어야지 돼. 하나님의 축복하신 집이 있어야지 돼.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이 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요.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기도하지 않아요.
난 그게 잘 안 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난 나를 위해서는 사실 그런 기도 딱 한 번 해봤네. 내가 얘기했잖아. 개척했을 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360원 있어갖고 그때 빼놓고는 그 뒤로는 한 번도 내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위해서는 많이 했어요. 하나님 지숙이 많이 먹어야 됩니다. 지숙이 돈 주셔야지 돼요. 하나님 저 아이의 카드 쓴스미를 아시잖아요. 월급을 받아도 쓰는 게 많은 아이예요. 하나님 더 주셔야 됩니다. 벌써 어머니가 몇 번 왔다 갔어요. 하나님 더 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숙이를 볼 때마다 카드 좀 아껴 써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복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1절 9절 띄워서 9절 띄워보세요. 야베스는 그 형제라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는데 10절 넘기세요.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래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뭐냐면은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준다는 거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라는 거예요. 복을 준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 진짜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숟가락에도 복을 써놓고 밥뚜껑에도 복을 써놓고 국그릇 아래에도 복이 써있고 밥상에도 복이 써있고 벽에도 복이 써있고 이불에도 복이 써있고 농에도 복이 써있고 들어오는 입구 앞에도 복이 써있고 돼지 저금통에도 복이 써있고 맞아요 틀려요? 복이 엄청나게 많아.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중국도 복을 좋아해. 중국도 복을 좋아해서 중국도 이 복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특징이 있어. 중국의 복은요 글자를 거꾸로 써놔. 거꾸로. 왜 거꾸로 쓰는지 알아요? 아니야. 우리나라는요 복을 갖다가 주머니에 넣어. 그래서 우리 설날에 복주머니 갖고 다니잖아. 용돈 받으면 이렇게 집어넣고서 그죠? 복이 나가지 않게. 근데 중국은 반대예요. 거꾸로 놓고서 복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지도록 그렇게 복을 구한다는 거야. 그래도 뭔가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온다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그냥 나만을 위해서. 어쨌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아멘.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준다.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준다. 또 뭐요? 너가 이 복을 흘려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진짜 축복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통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축복은 우리에게 이어져요. 갈라디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동일하게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돼요. 아멘. 그 때문에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된 것은 나를 위한 복을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야베스의 복은 어떻게 보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는. 아멘. 그래서 야베스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나만을 위한 복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어쩌면 나만을 위한 복을 구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어요.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고, 형제에게 흘러가고, 친구에게 흘러가고, 이웃에게 흘러가고, 친척에게 흘러갈 수 있는, 나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가 이 복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길수록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야곱도 사실은 처음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복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죠?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었지만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야곱은 민족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시게 돼요. 이스라엘의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복 주는 분이심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누군가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을 선포하세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은 그 복을 흘려 보낼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나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놓고 재정에 기도할 때 꼭 내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빌려주고 나눠주고 꾸어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지, 우리가 남의 것을 빌릴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잖아. 얼마나 멋있어요. 식사하러 갔는데 이렇게 눈치 보고 있어. 오늘 더치페이인가? 사주는 건가? 이런 눈치 보지 않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맨날 개척했을 때는요, 그 눈치 되게 많이 봤어. 누가 밥 먹으러 가자 하면은 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먹어요. 그러면은 아이씨, 내가 사야 되나? 저 사람이 사는 건가? 이런 눈치를 봐. 근데 난 내 성격상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때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치 보지 않게 해주세요. 눈치 보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어디에 가서도 내가 이 밥을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내가 눈치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디 가도 밥 먹을 때 눈치 안 봐요. 왜 눈치 안 볼까? 내가 계산하니까. 내 원칙이 뭐냐? 일단 우리 교회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밥을 다 산다. 그래서 주님에게 오는 손님들 우리가 다 밥 샀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탐방 왔잖아요. 한 번도 그 사람들 밥 사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밥 샀어요.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잠도 재워주고. 나는 그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 생각을 해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지 알아요? 다른 교회들 우리 교회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니까 보세요. 제주도에서 우리가 한 것도 없지만은 지금 막 귤이 몇 박스씩 오잖아요. 계속 와요.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잖아. 그러면은 대전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줘요. 천관영 목사님 사진 찍는 거 진짜 싫어해. 목사님 사진 한 장만요. 예, 다음에 되게 바쁜 척하고 막 가. 그죠? 근데 우리 교회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 사진 한번 같이 찍는데, 이제 바쁜데 어느 교회? 대전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 일로 와. 사진 찍어. 아마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사진 찍을 때. 또 다른 교회 가서 대전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면서 그냥 우리 교회 얘기했을 뿐인데 갑자기 내 어깨가 우리 냉장고 봐봐. 우리가 돈이 없지 닭이 없나? 냉장고 해봐. 닭을 넣어놓으려고 냉장고 샀잖아 또.
그래서 냉장고 하나 냉동고를 샀어요. 냉동고 큰 거 하나 샀는데 냉동고 닭 전용, 치킨 전용 냉장고. 예. 조만간 여러분 주일날 점심 때 치킨 가스 먹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그 DT 투어 들어가시는 분들 트렉스 버거 나갑니다. 또. 예. 잔뜩 있어. 예. 선물로 이렇게 주잖아요. 뭔 얘기 다 갑자기 일로 왔어요? 신명기 18장.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나눠주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재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을 구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나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재정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더하시게 될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야베스는요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이 야베스는 뭐라 했어요? 나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내게 복을 주려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와, 저는 이게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저는 이것만 봐도 알게 됐어요. 지경을 넓히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뭘 주겠다 그러면요,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게 뭐냐 하면은, 누가 나한테 내가 콜라 좀 줄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큰 잔을 갖다 놓는 거예요. 네. 큰 잔을 갖다 놔요. 큰 잔을 갖다 놓고선 한 잔 주세요. 2만 원 잔. 1.5리터 몇 개가 들어가요. 그럼 내가 그거 갖다 뭐 하려고? 내 새끼들 나 마시려고? 나 이번에 깜짝 놀라서, 이번에 캠프 내 방에 1박 2일이잖아요. 내 방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에다가 우리 신현우 리더가 먹을 걸 갖다 놔놨어요. 음료수를요, 나 혼자 있는데 1박 2일이에요. 1.25 하나, 500ml 3개. 죽으라는 거지. 콜라 먹고 죽으라는 거야 이거는. 1박 2일 동안에 내가 그거 어떻게 다 먹어? 나 1박 2일 동안 콜라요 반병도 못 먹었어요. 진짜 반병도 못 먹었는데 나를 그렇게 넣어놨더라고. 물론 현우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건 알아. 네. 사랑하니까 진짜 막 무리수를 던지며 넣어놨어. 잘못하면 이거 먹고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이만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나눠주려고. 이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여러분의 지경은 넓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성경은 지금은 지역이라는 단어, 10절 보세요. 10절에 그 10절 켜나요? 10절에 보면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근데 바뀌기 전에는요, 개역 한글에는 지경이라고 해서 지경이라는 것은 내가 거하는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지경을 넓히시고, 저는 오늘 지경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활동 영역이에요.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활동 영역.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사역의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깊은 뜻으로 가면은 이 야베스는요, 더 큰 사명을 달라. 내가 더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기도가 기특한 거예요. 마치 달란트 비유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비유, 내가 3개를 맡겼을 뿐인데 돌아왔더니 6개를 만들어 놓고, 5개를 맡겼을 뿐인데 10개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주인님, 다음에는 5개 말고
10개 맡기세요. 10개. 그러니까 몇 개 남긴다는 얘기예요? 최소 20개 남기겠다는 거죠. 하나님 10개 말고 다 하면은 100개 남겨주세요. 그럼 몇 개 남기는 거예요? 100개 남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어요. 3개를 가지고 3개를 남긴 종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5개를 가지고 5개를 남긴 종도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상 이 야베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요. 안 그래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을 귀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섬기는 이러한 야베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내가 봐도 귀하거든. 내가 봐도 귀해요. 어떤 리더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귀해 안 귀해요? 얼마나 귀해.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그 이름이 뭐더라? 조성훈 리더라고 했는데 얼굴 보면은 애가 그렇게 똑똑해 보이진 않아. 그렇게 막 똑똑해 보이고 똘똘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세련이 70명이에요. 60명, 70명? 네, 세련이 한 60명이고 출석하는 게 한 4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세련 중에 하나가 5반이야. 근데 이 친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올해 목표가 올해 100명? 올해 100명의 자기 세련을 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교만할 수 있어. 생각해봐요. 60명이면요 이 동네에 있는 웬만한 개축계 목사님보다 성도가 많은 거야. 헌금만 따져도 5반이 껴있기 때문에 훨씬 많을 수 있어. 5반 혼자 11조가 1억일 건데, 그죠? 근데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본에 충실해. 뭘 잘하냐? 인사를 잘해. 왔을 때에도 나랑 그 친구는 그렇게 친하진 않잖아요. 근데 왔을 때도 와서 나한테 제일 먼저 와서 인사하고 가. 안녕하세요. 난 걔 이름도 몰라. 근데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끝날 때도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와서 다시 인사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리더 컨퍼런스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가고. 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다른 교회 성도인데 내가 볼 때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해. 내가 그래서 그 아이 마지막 갈 때 얘기했어요. 너 진짜 멋있다. 너 진짜 멋있다. 올해 100명 해라. 진짜 멋있다. 그 아이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여쁘게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단지 내가 차지할 땅, 나의 재산, 나의 소유가 넓혀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지를 넓혀달라고 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도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나의 영향력이 넓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난 여러분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 여러분의 지역이 이 가양동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양동이 아니라 여기 보건대 앞에서 교회 요 길까지가 여러분의 지경인 사람들도 있어요. 맨날 여기만 왔다 갔다. 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양동을 넘어서 동구가 여러분의 지경이 되고, 또 캠퍼스와 젊은이가 있는 대전의 모든 땅들이 우리의 지경이 되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계 열방의 캠퍼스와 젊은이가 우리의 지경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확장되어지길 원해요. 아멘.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그죠?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고, 조그만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결코 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야베스는 믿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환난이 닥치고 힘든 것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일때에 죽을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고서 바다에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멈췄어요.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다시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풍랑을 일 때 두려워할까 두려워하지 않을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로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지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라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특히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 너희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요? 몇 날이 못 돼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를 돕는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랍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손을 여러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 오른손이 내가 너를 붙들기로 결단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어떤 환란이 있어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란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런 고난이 닥쳐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예배를 오지 못하고, 그죠? 그런 친구들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이 환난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가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런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 근심이 사라지고 이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주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지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던 브루스 위키스라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데스만 있다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 야베스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나도 여러분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부터 하옵소서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난 여러분들이 진짜 아침마다 이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허락받는 여러분 인생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가 되고 또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필요하고 은혜가 돼요. 나는 주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 젊을 때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래의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여행 간 친구들도 많고 놀러 간 친구들도 많고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주를 위해서는 그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진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재정이 부족한 자들에게 재정을 주시고 영혼이 필요한 자에게 영혼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이 필요한 자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2023년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원해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이 복이 필요합니다. 내게 이 복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복이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빌려주고 나눠주고 구워주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축복하고 나눠주고 섬기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재정이 필요한 자에게 재정을 주시고 영혼이 필요한 자에게 영혼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이 필요한 자에게 직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야베스가 받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꿈을 꾸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것을 여러분 꿈을 꾸세요. 여러분 지경을 넓히십시오. 여러분 지경을 넓혀서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세요. 그 믿음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셀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건강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의 새로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꿉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닿는 방 가운데에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밟는 땅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셀에, 우리의 가정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또 이 지역 위에, 이 대전의 캠퍼스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이 젊은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야베스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담겨진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영혼들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속히 그 환난으로부터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그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아버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의 기도가 허락되어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축복된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에게 이 예배 참여 모든 영혼들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에 하나님 새로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부어사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며 이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신뢰한다고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